오늘은 여호수아서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소위 모세오경 이 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진입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두 24장입니다. 이것을 이제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읽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름조차도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호수아서를 열면서 당연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여호수아에게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어느 틈엔가 제가 주인공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가 제 시선을 빼앗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제 시선을 빼앗아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6절에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6절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뜻으로 우리 6절 앞부분을 한번 앞을 바라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제가 이 부분을 읽어가는데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혹시 좀 이상하다 라고 느끼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저는 너무너무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1장부터 13장까지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갈렙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갈렙이 이 14장 6절에서 뜬금없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민수기서와 신명기서에 무려 1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렙이 여호수아서에 와가지고서는 흔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갈렙이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사라졌던 이유는 무엇이며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더 앞으로 글을 읽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생각하며 본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이유는 두 사람을 대하는 바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냥 여호수아와 또 갈렙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좋을 터인데, 여호수아는 그냥 여호수아라고 소개를 하면서 갈렙에 대해서는 마치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 양 그의 그의 집안이라든지 그의 배경이라든지 또 그의 이름이라든지 그 부모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며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 갈렙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그니스 사람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 지파, 그리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부분에 넘어갈 것 아닙니까? 정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첫째, 이 갈렙이 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가? 등장하지 아니했던 이 갈렙이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 갈렙을 굳이 그리스 지파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12정탐꾼이 한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서에 있죠. 10명은 가나안 땅을 놓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낙 자손을 놓고서는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3장 28절에 보면은 거기서 아낙 자손을 우리가 봤다. 그런데 거기서 네피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낙 자손에 대해서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곳에서 아낙이라는 자손을 봤는데 굉장한 거인들이었다. 이들이 크고 견고한 성읍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아마 메뚜기라고 느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랬다. 이렇게 그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때 반응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통곡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망하였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자 당시 지도자 모세도 이 상황을 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모두 다 60만 명이 우 하면서 우리 돌아가자 하면서 이렇게 서로 부추기면서 방향을 애굽 쪽으로 잡을 때에 모세는 정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민수기서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이 혼란스러운 군중들을 전부 제자리에 앉힙니다. 우리 다 올라가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거 보건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판단력도 대단했고요. 담대했고요. 호소력까지 있었고요. 뭐 상황을 분석하는 분석력도 있었고요. 여기에 믿음까지 갖춘 그런 리더가 갖추어야 할 그런 조건을 골고루 갖춘 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1장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어떤 큰 일을 앞에 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골고루 갖춘 자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수아입니까? 갈렙입니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갈렙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를 당신이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지칭합니다. 그만큼 이 갈렙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갈렙을 칭찬하십니다. 민수기서 14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같아서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를 온전히 따른 자였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었고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후계자는 여러분 누가 됩니까? 신명기서 34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모세가 자기의 후계자를 누구로 점지하느냐?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 앞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나이가 아주 많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큰아들 이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을 놓을 수 있는 위치에 작은아들 에브라임이 아버지의 왼손을 놓을 수 있는 위치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야곱이 두 손자가 딱 무릎을 꿇자마자 손을 이렇게 놔버리는 거예요. 아니 오른손을 에브라임 손에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야곱이 아버지 아닙니다 하니까 그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내가 안다 다 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의 차자 손자에게 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아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입고 낙심한 이 갈렙이 그때부터 숨어버린 것 아닐까요? 사라져버린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잠시였습니다. 그건 아니야. 갈렙이 그랬을 리가 없어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니 그가 했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갈렙이 어느 순간 그가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동덕이었습니다. 한때는 동료였습니다. 아니 자기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아닌 갈렙을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그 여호수아의 권위 아래 내가 순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 아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안수하셨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 회중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머리가 두 개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단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서는 6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는 자신을 완전히 낮춘 것입니다. 60만 명 회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 60만 명 중에 한 명으로 이 갈렙이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참여했고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도 그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하여 갈렙은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1장부터 13장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목사, 그러던 갈렙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지 왜 이 14장에서 나타났는가? 예,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의 이제 정복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는 크고 견고한 성, 메뚜기처럼 자신들을 작게 보아야 할 그 아낙 자손들이 지금 항거하고 있는 헤브론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누구도 아낙 자손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때에 분연히 났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가 85세이지만 건강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겠습니다. 하고 이 갈렙이 나서는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뒷방에 앉아 애엠하고 인사를 받거나 또는 대접을 받기 원치 않았습니다. 허락되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얘기나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였지만 지금까지 한 일이 많지만 중요한 문제 앞에서 앞장섭니다. 네피림 거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산지를 향하여 그가 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가 몇 살에 죽었는지, 어디에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갈렙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갈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일생 지키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서지 말아야 할 때와 나서야 할 때를 그는 분별하고 있습니다.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부분이 모호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책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분별력을 가지고 선을 지키며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와 자신을 숨겨야 할 때 철저히 자신을 숨깁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시간이 흘러가고 한 해가 가면 또 나이를 먹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갈렙처럼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굳이 소개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니스 족속은 아브람 시대부터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그니스 족속은 진멸되어야 할 그런 족속입니다. 정복되어야 할 그런 족속이었단 말입니다. 그 진멸되어야 할 족속 중에 속했던 자가 여분네였고
여분네의 아들이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찌하여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들이 따라 나섰는데 광야길에서 어찌어찌하여 유다 지파에 편성이 되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잡종은 잡종인 것입니다. 갈렙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름까지 갈렙입니다. 갈렙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란 뜻입니다. 개처럼 짖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 존재가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어찌어찌하여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지고 그 지파가 하필이면 메시아를 탄생시킬 그런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지파의 대표자까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갈렙은 늘 자신이 그니스 사람으로 불리는 것, 그니스 사람임을 그는 당연하게 생각하며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니스 사람 갈렙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니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그니스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요리하고 있습니까?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니스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니스를 어떤 형태로든지 감추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나이 먹기입니다. 나이 그냥 먹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나이 먹기는 사람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나야 할 부분인지 내가 드러나지 말아야 할 부분인지, 내가 참견해야 될 부분인지 참견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지, 이게 너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나이 먹기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까? 사람들을 대하면서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며 살았기에 이런 평가를 받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켰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저도 이 시간 감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나이를 어떻게 먹어왔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을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 같은 내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선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은혜를 지키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남은 생에 진정한 나이 먹기에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켜야 할 선을 지키십시다. 은혜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